찬송가 4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믿음을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굳건히 반석에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험난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의 동안 살았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고 찾았던 심령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해지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근심과 염려가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연약해져 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근심 염려 다 쫓아보내고 또 세상에 주는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로 덮쳐주셔서 이 예배가 그냥 왔다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 살아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그냥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통일찬송가 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조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 다 물리치고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일 2부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처음의 다짐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육신의 습관대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넘지 못할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병든 마음과 교만함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통렬하고 절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커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봉식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프고 힘든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양창영 윤희 선교사님 부부가 건강검진과 휴식을 위해 국내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어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국내에서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잘 마치고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또 경건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60주년입니다. 60주년이 되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계속해서 우리 순복음 새손만교회를 하나님의 열방 위에서 사용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부터 온라인 주보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핸드폰으로 다운받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 구글에 가면 앱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순복음 새손만교회 치시면 거기서 바로 다운을 받으시면 스마트 주보 버튼 누르시면 교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간이주보를 나눠드렸는데 이 간이주보는 성도님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만지시는 것이 좀 서투른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젊으신 분들, 핸드폰이 익숙하신 분들은 간이주보보다는 스마트 주보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간이주보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수정 작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것들은 저희가 수정해서 보시기에 불편함 없도록 계속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메시지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수요 메시지 유튜브 채널과 또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신부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봉헌함이 있으니까요. 헌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는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앞서서 읽었던 교동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중창팀에서 특송을 하겠는데요. 현장에는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모대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얼굴 바라보시면서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 주님이 임재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 얻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해 올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 직장, 사업장 경영하는 일들 속에 주님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 살아갈 때 양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재원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양식들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도 끝까지 똑같이 말씀에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화요일에서부터 어제까지입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매우 스트러글 했어요. 그러니까 싸웠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싸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밖에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머리 싸매고 무슨 말씀인가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 목회자고 설교자고 설교를 합니다. 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지만, 그런데 모든 설교가 어떤 사람에겐 은혜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은혜도 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1년에 적어도 자랑할 만한 설교, 이 정도 설교라면 준비가 잘 됐다는 자신감 있는 설교는 몇 편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는 목회자들이 항상 혼자 싸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 난해한 말씀이기도 하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깨우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1년에 몇 번 안 되는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함께 공감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권사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조시는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까지 존다고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는데 그래도 이곳에 와서 자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조바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몇 해 동안 지구촌에서 일어난 끔찍하고 참담한 일들을 우리는 직접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매스컴이 우리에게 주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지진과 해일, 대홍수와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과 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의 참담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가는 물론 나라 안의 모든 일상이 멈춰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장이 끊기고 사업장을 접어야 했고 열심히 한 해 동안 갖고 온 농경지를 하루아침에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기가 막힌 참상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과 모든 재산을 잃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목숨 하나 부지해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서 더 큰 충격이 되어져 가지고 그 충격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금년에 맞이하게 되는 사순절이 이상하게도 다른 때 같으면 뻑적지근하고 어떤 감동으로 사순절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소리 없이 고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이나 몹시 아리고 슬픈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없잖아. 그리고 각기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교우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과 재해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마음을 헤아리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편 121편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고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그들 마음 한편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물론 평소에 시편 121편을 읽거나 묵상하고 있노라면 말입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용기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재난과 재해를 당해서 고통과 슬픔과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가 오늘 이 순간에 그들 가슴에 어떻게 와서 부딪힐 수 있겠느냐는 이 물음입니다. 그때 시편 121편 이 시가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가오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막에 뜨니까 한번 몇 구절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시는 여러 가지 노래로 초대교회 이후부터 많이 불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끔 예배 때마다 이 시에서 만들어진 찬양을 읊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많이 찬양 불러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재난과 재해 고통 가운데서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서 이 찬양을 마음으로 의미해가며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분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안정감과 온화함이 느껴질 수 있느냐고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뜻밖의 끔찍한 재난에 처해서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도 이 노래가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노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돼요. 이 찬양이 진실로 어디까지가 진실인가를 묻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 심기가 마음이 불편한데 말입니다. 삶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누르고 흔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편안함이나 안정감이 없이 불안한데 말입니다. 아마 매우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의문이 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말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 했는데, 모든 재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 저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공고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조급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이 시편 121편의 하나님이냐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보다 우리의 마음문을 더 굳게 닫히게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매우 혼란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그 재난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더 이상 부르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재난과 재해 한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여러분의 삶이 몹시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노래를 부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공포스러운 급류에 떠밀려 허우적거려 본 사람이라면 물에 떠있는 지푸라기라도 쥐어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 부름입니다. 그런 찬양 우리 쉽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찬양이나 고백이야말로 아무나 고백하고 부를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때 진실로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모름지기 이 세상을 안일하게 살아왔거나 그저 부모 밑에서 고생 없이 주어진 재산 유산 받아서 배짱이 모양 노래나 부르며 이 세상을 천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난과 고통이 없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라도 나만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 은연히 기대하고 그렇게 안연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목사였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사람은 이 재난과 재해 속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살아가는데 나만 피해갈 수 있는 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하나님이거나 어느 날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도 그럴 것을 재난과 재해로 인해 끔찍하고 참담하게 희생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한 사람들이 해일 속에 붙여서 죽어간 겁니다. 지진의 흙더미 속에 깔려서 묻혀서 숨소리 못 쉬고 죽어간 겁니다. 대형 화재가 일어나 뼈조차 사귀지 못하고 다 죽어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집채보다 더 큰 산과 같은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7.5도 이상의 강진이나 땅이 뒤틀려 갈라져서 그리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묻히고 말았어요. 큰 불이 강한 바람 함께 번져와서 많은 생명이 깔려 죽거나 불타 죽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면조차 못하고 격리되어졌다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여기 유골이 납골당에 와 있으니 와서 어떻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 예배조차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 비통함과 비정함의 슬픈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편애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짧은 힌트를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지몽매한 부모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잘 예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모두 다 망에 자빠져도 내 자식만 잘되고 성공하면 된다는 부모처럼 살았던 그 무지몽매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셨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그 말 속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는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믿는 사람에게만 특혜와 특권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정죄하고 심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같이 침묵만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랍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기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함께 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함께 절규하시고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힘쓰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했는데 그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사순절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해해주셨고 같이 울어주셨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절규 가운데 그는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한 듯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편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힌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막에 뜨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주무시지 마시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땐 졸아도 괜찮은데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좀 들어와서 함께 공감하도록 말씀을 한번 이해하도록 해보십시다. 자녀를 길러본 부모라면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직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지 못한 젊은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한 집안에 착한 자식과 악한 자식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악하고 불의한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을 쉽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을 나간 자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뜻에 반대해서 가출한 자식이라고 해서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 부모의 심장을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부모라면 가출한 자식의 더 간절한 연민이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자녀는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반대해서 그렇게 가출해서 살기도 합니다. 진실이 올바른 부모라면 말입니다.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좋은 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일방적으로 남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큰 오류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가령 집을 나간 가출한 자식과 집안에 있는 자식 중에서 어느 자식이 행복한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가출한 자식이 더 행복할 거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집안은 분명히 콩가루 집안일 것입니다. 집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일단 집을 떠난 자식은 고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떠난 자식은 고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이 문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집안에 있는 자식은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집 나간 자식과 집안의 자식에게 동일하지만 여전히 집안에 머물르는 자식이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서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렇다 해도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녀가 행복한 것이지,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서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자식이 행복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잘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 부모가 편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부모 밑에서 자식으로 살았을 때 그런 거 깨닫지 못하고 늘 질투심이 분발해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분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121편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천문대 관측소에서 허블 만환경을 통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한가를 보아왔을 것입니다. 허블 만환경이 아니더라도 여름밤 여러분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깜깜한 밤하늘에 떠있는 우주 공간에 떠있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오해서하고 작고 우주 공간에 떠들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우주의 진모를 다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만으로 숨이 벅찰 지경입니다. 그토록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은 분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분을 가슴이 벅차서 터질 것 같은 그 작은 가슴에 우주를 담을 수 있는 이 가슴에 그 안에서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분, 위대하신 분, 강하신 분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름밤 밤하늘에 펼쳐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별자리와 그 광활한 우주 공간을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늘을 운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우주 공간 속에 나라는 존재가 만물의 티끌도못한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같이 위대하시고 세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그 집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상 부차한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편애하는 분이 아님을 인정해도 시편 121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고달픈데, 나는 육체적인 질국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데, 내 사업은 망신창이가 되어지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뜻밖의 사고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간혹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밥 먹다가 가만히 정신 놓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깨어보니까 앰뷸런스 119 타고 가는 겁니다. 깨어나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란 말씀이 그때 피부감으로 와닿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출하지 않았다 해서 재앙을 만날 때마다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인품이 좋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속절없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온전히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부딪힐 수 있겠냐 말에, 쉽게 말하면 초대교인들은 말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진실하게 산 것이 죄가 되어서 붙잡혀서 원형극장에서 굶은 사자들이 덮쳐와서 사지를 찢어버리는 것,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누구나 겪는 환난, 고통 이거 피해가는가? 아닙니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0편에서 말하는 요지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난이나 재앙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나 재앙이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사업이 망했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가, 질병에 걸렸다든가,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당했다든가. 그런데 이 같은 외적인 일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를테면 같은 환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삶의 뿌리차 흔들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작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진정한 재난이나 재앙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보다 더 큰 문제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재난이나 재앙 그런 것들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용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끔찍한 사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아이쿠 이제 죽었구나라고 말해요. 이거 큰일 났네 할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죽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일 잘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영성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시편 121편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막에 뜨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뜨나 제가 적으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태양에 있는 모든 물로도, 태양은 뭐죠? 태평양, 인도양, 또 뭐가 있죠? 대서양 있잖아요.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그 물로도 작은 배 하나를 침몰시킬 수가 없다. 그 배 안에 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당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그것이 우리 내면으로 침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은 우리 내면의 동요입니다. 움직임이, 우리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그것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에 서서히 썩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이 든든히 서 있기만 하면 그 어떤 재앙이라 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형극장에서 무서운 사자가 나의 사지를 찢으려고 지금 움켜들고 덤벼들옵니다. 씩씩하게 덤벼. 그 가운데서도 움츠려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괴로운 세상을 그만두고 나를 불러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둘러싸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이 정도이구나 하고 감격하고 깨닫도록 하는구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는 이 세상에 내리면 만물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옷도 적시고 머리도 적시고 가슴도 적시고 온몸을 적십니다. 그러나 그 비가 우리 마음까지 적시지는 못합니다. 그러게 이런 점에서 재난이나 재해를 지켜보면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때 진실로 이 안에서 끌어나오는 감격, 아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항상 체험하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일들을 당해왔고 앞으로도 목사지만 더 많은 큰 시험, 어려움 겪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주님은 나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앙은 하나님을 잊고 그분을 떠나 홀로 큰 물에서 허우적대는 삶을 가리킵니다.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재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붙잡혀서 예수 믿는다고 괴뢰군에게 따발총으로 역에다 대고 쏘임을 당한데도 그것이 재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진실로 무엇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까지 어떤 바른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울 속에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얼굴을 대면해서 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여러분과 저를 살피시며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이란 그분을 더욱 가까이해서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 풍파가 다가오고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지고 볶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집안에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 집에 있는 겁니다. 집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도 거대한 해일이나 홍수, 지진이나 화재 속에 속절없이 휘말려 들 수 있습니다. 시신이 형편없이 으그러지고 부서져서 그 형체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불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자세,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순절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계절, 아픔의 계절, 이 사순절의 한 경점에서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도 이 노래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상황이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비록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않을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슴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 두려움 없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집안에 부도가 나고 양식이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망신차게 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이 성전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세상 근심 염려로 어지럽혀진 제 마음을 들어오셔서 정리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제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나갈 때 나 홀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등 뒤에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또 돌아서면 힘겹게 눈물 나도록 싸워야 하는 아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계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시며 이부 예배 참석한 귀한 교우들과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직장, 사업장,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제 몸된 제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